일부 업의 그림자가 짙어질 때 왜 시련이 몰려오는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마치 세상이 나를 시험하듯 모든 일이 꼬이고 가까웠던 사람조차 등을 돌리고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시기. 그때 대부분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장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어떤 곳을 가도 나를 따라온다. 선한 마음으로 지은 업은 복이 되어 나를 지키지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지은 업은 언젠가 나를 찾아와 고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내 삶에 이 고통이 찾아온 걸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이 바로 그 업이 사라질 준비가 된 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을 불로 비유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은 오래된 업이 타오르는 마지막 불꽃입니다. 불꽃이 꺼지기 직전 가장 강하게 타오르듯 업도 사라지기 직전 가장 큰 고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끝이 아니라 정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때 도망칩니다. 고통이 오면 나는 불행하다라며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며 그 불꽃을 더 키워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라. 고통을 알아차릴 때 고통은 사라진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와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런 벌을 받는 겁니까? 그때 한 노승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래 묵은 빚을 갚는 중일 뿐이다. 그 말에 그는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을 탓하지 않고 하루하루 참회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욕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감사와 자비로움이 스며든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인을 지으면 과거가 오듯 이전의 말과 행동, 마음의 습관이 지금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 인과가 닿을 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보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악을 지으면 그 업은 따라온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정화하면 그 업은 사라진다. 즉, 같은 고통이라도 마음이 맑으면 그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 버리는 바람처럼 스쳐갈 뿐입니다. 업의 시기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오는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업은 이미 녹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우연한 시련은 없습니다. 모든 고통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 연기의 법칙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일 또한 그 연기의 한 고리일 뿐입니다. 그 고리를 원망으로 묶으면 다음 생까지 이어지고 감사로 풀면 그 자리에서 끊어집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일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업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그 불꽃이 사라지고 나면 놀라울 만큼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은 무너지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그 산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업이 끝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도망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이 또한 내 업이 녹는 과정이다. 그 한마디로 마음을 다스리면 불꽃은 잿더미로 변하고 그 잿더미 위에 새로운 복이 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당신의 영혼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 풀리는 첫걸음입니다. 2부. 업장이 풀리기 전 찾아오는 세 가지 시험. 고요를 찾으려 할수록 세상은 더욱 요란해집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괜히 일이 막히고, 착한 일을 결심하면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업이 풀리기 직전에는 반드시 흔들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맑아지기 전 가장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지금, 그건 불행이 아니라 정화의 전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증이라 함경. 업은 단단한 얼음과 같습니다. 얼음이 녹기 직전 가장 큰 소리를 냅니다. 지금 들려오는 그 쨍하는 인생의 금이 바로 업이 깨지는 소리입니다. 그대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떠나고 일이 어긋나고 마음이 뒤집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업은 사라지기 전 반드시 한번 요동칩니다. 그때 세상은 마치 나를 시험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업이 일으키는 파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으로 사라진다. 법구경.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그 안의 업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정화의 신호입니다. 업장이 풀리기 직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인연입니다. 가깝던 사람이 멀어지고 오래된 관계가 갑자기 끊어집니다. 그대는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끼지만 그건 버림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입니다. 인연은 닿으면 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업이 끊어지면 스스로 흩어진다. 법구경.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그 인연이 떠나야 묶여있던 업의 고리가 함께 풀립니다. 그대가 그를 용서하고 보내는 순간 오랜 업의 매듭 하나가 끊어집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허전하지만 그 빈자리가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미움 대신 감사로 바라보세요. 그는 나를 깨닫게 하러 온 인연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다음으로 흔들리는 것은 물질입니다. 돈이 줄고 일이 막히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생깁니다. 세상은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벌이 아니라 비움의 과정입니다. 비운 자리에 복이 머무나니 채운 자는 더 얻지 못하리라. 법화경. 우리는 늘 쥐고 싶어 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상무장함을 깨닫는 자, 참된 부자이니라. 지금 잃는 것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손에 쥔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그 손에 꽃을 쥘 수 있는 법입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 채워질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마음의 폭풍입니다.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고 눈물조차 마른 날이 있습니다. 그때 그대는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업이 완전히 녹는 자리입니다. 번뇌가 이는 곳에 깨달음의 문이 있다. 유마경. 그대의 가슴에서 치솟는 분노와 두려움.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속 깊은 어둠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입니다.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대가 그것을 안다는 순간 그 어둠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고통은 그대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며 그대가 감당할 수 없으면 오지 않는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고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대의 참된 자리는 본래 고요하니 지금의 폭풍은 단지 스쳐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 기도는 가장 깊이 들어갑니다. 고통이 클수록 자비심도 커집니다. 그대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 눈물은 바로 업을 녹이는 물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한 번의 절, 한 번의 연불, 그 속에 업이 녹습니다. 고통이 올수록 더 깊이 절하세요. 그 절이 땅에 닿을수록 그대의 업은 하늘로 사라집니다. 기도란 도망이 아닙니다. 기도란 직면입니다. 눈을 감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서 고통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버리려 하지 말라. 고통을 알아차릴 때 고통은 사라진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염불하세요. 그대의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 떨림이 바로 인간의 진심이니까요. 업은 거짓을 두려워하지만 진심 앞에서는 녹아버립니다. 눈물이 맺히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업의 절반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도 괜찮고 돈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의 영혼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기억하세요. 업의 끝은 늘 고요로 온다. 모든 폭풍은 끝내 잦아들고 그 자리에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 새벽이 바로 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이를 견디는 자, 그 마음에 복이 머무느니라. 법구경.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정화의 신호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대의 업은 녹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속삭이세요. 이 고통은 나를 벌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러 온 것이다. 그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그대의 업은 이미 절반 이상 녹았습니다. 그 다음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복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항상 고요와 감사뿐입니다. 그대가 그 자리를 알아차릴 때 부처님은 속삭이십니다. 그대의 업은 다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3부. 업이 풀리는 순간 고요가 찾아오면 세상은 다시 숨을 쉽니다. 긴 폭풍이 지나간 뒤 그대의 마음엔 잔잔한 파도가 남습니다. 그 순간을 부처님은 복의 씨앗이 움트는 자리라 하셨습니다. 업이 닿으면 복이 피어난다. 이는 밤이 가고 해가 뜨는 이치와 같으니라. 법구경. 복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고통을 이겨내며 쌓아올린 인내의 결과입니다. 견뎠던 눈물 한 방울, 참았던 분노 하나가 모두 복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대가 어느 날 문득 요즘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다 느낀다면 그건 복이 이미 들어온 증거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복은 항상 조용히 옵니다. 소리도 없이, 욕심도 없이. 예전엔 짜증나던 일이 이상하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연민이 생깁니다. 그건 그대의 영혼이 이미 빛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하다. 유마경. 복은 마음의 청정함 위에 자랍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불평이 입에 먼저 올랐다면 지금은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대의 말은 씨앗이 되어 그대로 복을 불러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가장 큰 주문입니다. 불경에서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근원이다. 대반열반경. 그대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그 마음이 부처의 마음과 닮아갑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복이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따뜻해집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요즘 이상하게 얼굴이 편안해졌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복이 머물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둘째, 주변의 인연이 맑아집니다. 예전엔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 대신 도와주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 한 명, 뜻밖의 전화 한 통이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마음의 일이 현실이 됩니다. 예전엔 아무리 빌어도 막히던 일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대가 이미 업을 녹였기에 세상이 그대에게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릴 때 땅에서 피어난다. 대승기실론. 그대가 빛을 내면 세상이 그 빛을 알아봅니다. 좋은 기운은 좋은 사람을 부르고 좋은 마음은 좋은 현실을 만듭니다. 이제 그대는 알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대 마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만 업이 가려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복이 들어오는 순간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일상 속에 스며듭니다. 차 한 잔이 더 맛있고 바람 한 줄기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대가 웃을 때마다 그 미소는 누군가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얻은 자는 그 복을 나누어야 한다. 나눌수록 그 복은 줄지 않고 커진다. 증이라 함경. 복을 머무르게 하는 비결은 나눔입니다. 그대가 가진 작은 여유,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다음 생에 복을 심는 씨앗입니다. 복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그르지 않으면 썩고 나누면 더 맑아집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그대의 빛을 나누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는 기도이자 복의 통로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복이 머무는 사람의 삶에는 고요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대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일이 늦어져도, 인연이 늦게 와도 이 또한 내 때가 아니었을 뿐이라 미소 짓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붙잡는 손입니다. 조급함은 복을 흘려보내고 느긋함은 복을 머무르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고요할 때 등불이 꺼지지 않듯 마음이 고요할 때 복도 떠나지 않는다. 법화경. 그대의 고요가 곧 복의 그릇입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 복은 그대의 삶에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그대의 영혼은 이미 성장했고 복은 이제 그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복이란 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자유입니다. 원망 대신 이해하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품는 것. 그 순간 세상은 그대의 편이 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복이 들어온 뒤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속은 단단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시련이 와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며 웃습니다. 그대의 눈빛엔 평화가 깃들고 그 미소엔 자비가 머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입니다. 이제 세상은 그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나요? 그대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한때는 나도 흔들렸지만 이제는 업이 다 녹았을 뿐입니다. 그 말은 곧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복은 더 이상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복이 들어온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 빛은 꾸밈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나옵니다. 그대가 걸을 때마다 주변이 편안해지고 그대가 말할 때마다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그대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건 복이 머무는 차의 향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향기와 같아 바람을 거슬러도 그 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구경. 그대의 복은 이제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 향기는 멀리까지 퍼지고 그대가 잊은 곳까지 닿습니다.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복이 머무는 차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누군가의 실패를 비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더 이상 외부에서 복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그 복은 안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대의 숨, 그대의 마음, 그대의 말 한마디가 모두 복의 표현입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진동입니다. 그대의 파동이 맑아지면 복도 자연히 그곳으로 끌려옵니다. 그러니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머물러 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복이 머문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도 어지러워진다. 중아함경. 그대의 마음이 잔잔할수록 복은 더욱 선명하게 자리 잡습니다. 복이 들어오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과거의 상처조차 이해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 아픔은 이제 축복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전환입니다. 고통은 복의 그림자였음을 그대는 이제 온전히 압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복이 머무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불안하지 않고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곧 불의 마음, 부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해가 지고 달이 뜨듯 복은 그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대의 존재 자체가 복의 순환입니다. 그러니 더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그대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이미 복된 삶입니다.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타불. 사부. 업장이 풀린 뒤 복이 열리는 순간, 고통이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조용히 무너지는 자신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슬프고 모든 일이 멈춘 듯 보이는 그 시기, 그것이 바로 업장이 풀리기 직전의 고요다. 업은 불타는 불덩이가 아니다. 업은 오래 묵은 그림자다. 그 그림자가 사라질 때 잠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 흔들림을 이겨내면 복은 물이 터지듯 흘러 들어온다. 나무 아미타불.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다. 고통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업장이 풀린 사람은 다르다. 그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고 그의 눈에는 평화가 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맑아진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고 참는 자는 그 문을 통과하리라. 그 문을 통과한 자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나무관세음 보살. 그의 하루는 고요하고 단단하다. 남이 욕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칭찬해도 들뜨지 않는다. 그의 중심은 이미 하늘과 닿아 있다. 업장이 풀리면 먼저 사람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불편하던 인연이 이제는 그저 인연으로 느껴진다.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자리한다. 이전에는 잃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내려놓음이 편안하다. 손을 놓자 오히려 복이 들어온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법의 이치를 그제야 몸으로 알게 된다. 업이 풀린 자는 과거를 탓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그때 나도 필요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말은 진심이고 그의 침묵은 법문이다. 그는 이제 사는 법을 안다. 행복을 쫓지 않고 행복을 만들어낸다. 나무 아미타불.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고통을 다 겪은 그 자리에 있다. 눈물로 씻은 그 자리, 그곳이 바로 복의 자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자비를 품은 그 순간, 복은 이미 그대의 발밑에서 자라난다. 업이 풀리면 일상이 달라진다. 이전엔 그냥 지나치던 바람이 향기로 느껴지고 평범한 인사 속에서도 따뜻함이 스며든다. 그대가 바뀌니 세상이 변한다. 그대가 하는 말이 복이 되고 그대의 생각이 길이 된다. 이제 그대는 누군가에게 빛이 된다. 그것이 바로 업장을 통과한 자의 삶이다. 그는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는다. 그가 곧 복의 근원이다. 그의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고 그의 숨결마다 향기가 돈다. 나무관세음 보살, 그대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업이 녹고 있는 증거다. 불이 뜨거울수록 쇠가 단단해지듯 지금의 시련은 그대를 부처로 단련하고 있다. 고통이 끝난 자리에 복이 들어선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연꽃이 핀다. 그대의 모든 인연이 축복이 되고 그대의 모든 상처가 지혜가 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그대는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복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다만 내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나무 아미타불, 업이 풀린 뒤의 삶은 빛이 아니라 고요이다. 요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이 부처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